네, 교회가 많이 바뀐 것 같죠.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좀 놀랐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평소에 잘 꾸미지 않다가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예쁘게 차려입은 저희 아내를 만나는 느낌? 비유가 좀 적절한가요? 네, 그런 느낌. 어색하지만 또 익숙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아요. 이제는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진다는 게 곧 신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내 마음과 또 그러한 열정들이 사실은 그리울 때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도리어 내가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신앙에서 성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좀 진행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간 성벽 재건을 하였는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가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3차 귀환 동안에 자신의 정체성과 수많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민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남제일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새로운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 가운데 과연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과 에스라의 말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실은 동일한 본문입니다.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원래는 구분이 됐다가 최근에 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상호적으로 이해하며 바라볼 때 훨씬 더 그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에 의하여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남과 북이 분열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인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명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남유다는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들어갈 때 그들의 정체성을 정책적으로 지키게 해줬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나 좀 더 빨리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전략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혼합정책, 그러니까 인종을 섞어버리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이제 시기는 나중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던 바벨론이 이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독특한 왕이에요. 전혀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왕인데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시작되게 되는데 성전 재건을 위한 1차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사가 계속해서 연기되는데 그게 바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지난주 박대성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중단되었던 15년 동안에 성전 재건에 대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재건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이 성전이 재건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 다시 다윗 왕조의 그 위대한 왕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만 재건되었지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비참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 다윗 왕조의 후손이 위대한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스라는 1차 기간이 스룹바벨에 의하여 귀환하였다면 2차 귀환은 바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직무를 방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포기함으로 레위인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고 이혼이 성행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이방인들은 통혼하는 수많은 도덕적 타락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에스라가 보았습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에스라가 정신 차려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이었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하여 그들의 영적인 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차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고 2차 귀환이 있으면 에스라에 의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동일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3차 귀환인데요. 3차 귀환은 바로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귀환이 성전 재건, 2차 귀환이 영적 재건, 3차 귀환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13년 뒤 에스라가 부흥회를 하고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오는데 그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 영적 타락을 보면서 다시금 그 집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드렸던 그 예배, 그 집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라를 세웁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또 한 번의 13년 만에 또 한 번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1차 귀환 뒤에 성전 재건 이후의 타락, 2차 재건 뒤에 영적 재건 이후의 타락, 3차 성벽 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일하게 또 타락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역사는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놀라운 붕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실패하였던, 신앙에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늘 신앙에 실패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한 요 세 가지를 붙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토록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다시 그 사역을 반복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무려 9번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런 단어가 9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저 녀석 손 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손을 씁니다. 또 나라와 나라 간의 동맹을 할 때 손잡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의 의미는 바로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열악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도태,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침체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것은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상호 간의 약속의 개념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에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상태와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붙든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의 원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도권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 인간의 실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권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도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실력, 인간의 신실함, 인간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교회란 하나님의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인간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고 잘못을 잡아내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스라의 성전 재건, 느헤미야의 성벽 보수와 같은 3차 귀환의 일들처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판단하고 리더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지금도 열심을 다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고 인간의 신실함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우리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대부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강함을 원했습니다. 다윗 왕국과 같은 힘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늘 하나님 앞에 바라기로 하나님 나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벌써 올해로 사역이 7년 차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다른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사역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도님들을 휘어잡고 싶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한치의 틈도 없이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더듬거리고 말주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나 7년 동안 단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어려운 마음과 정말 내가 사역을 계속해도 되나라고 하는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지훈아,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것이 제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독립성을 키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독립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력한 다윗 왕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다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하고 3차 기한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고 실패로 얼룩진 이스라엘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실패합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합니다. 매주 세상에 나가서 넘어집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6kg를 뺐습니다. 처음에는요. 다시 3kg가 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10번 이상은
저기 이렇게 웃으시나요, 박사물 전사님? 10회 이상의 다이어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얻은 통찰은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늘 다시 한 번도 빠짐없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고, 완전히 뺐는데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럼 다이어트를 아예 시도를 하지 말까? 어차피 돌아올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실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또 실패할 것입니다. 예배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실패할 것이지만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승리를 하면 됩니다. 또 다음 주에 실패하면 또 다시 돌아와 승리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패배감으로 실패감으로 젖어 있으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늘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시간입니다. 신앙이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둘째, 신앙이라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면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셋째로, 신앙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복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최후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배실에 나가면 실패하고 세상에 나가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승리를 경험하고 반복된 승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